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그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화목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명한 화가가 되기를 원했던 화가 지망생들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방문했습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아주 조용한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합판 더미에 걸려서 넘어지는 바람에 예민한 그의 작업이 방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붓을 집어던지고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 소년에게 화를 내면서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년은 울면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다시 붓을 들고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 성질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창조성과 영감은 화를 낸 후에 전혀 어떻게 그려야 될지를 예수님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떠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울고 있는 소년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미안하구나. 내 말이 너무 지나쳤다. 내가 성질을 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를 용서해다오. 나는 너보다 더 잘못했구나. 너는 그냥 실수로 했지만 나는 성질을 냈으니까 내가 화를 냈으니까 내가 화를 내므로써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림을 예수님 사진을 그리는 영감을 주셨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게 까먹게 되었다고 이렇게 하면서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화목하게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평화를 깨뜨리는 역사는 교만과 우월감 또는 잘못된 열등감에서 자기 비하의 감정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책임은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화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이는 곳, 가정, 교회, 또 직장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화목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화목제는 예배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화목제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화목제 드릴 때 양이 화목 제물이 되었듯이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막힌 담을 하시고 구원받는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속죄하신 대속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권 대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속죄해 주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화목제는 감사 제사인데 현재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는 매일매일 가정에서 우리가 삶이 예배거든요. 또 매주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항상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 화목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화목하면은 기쁘잖아요. 일단은 마음의 기쁨이 우러나고 샘솟는 거죠. 행복이 샘솟습니다. 그래서 화목은 기쁨과 행복을 화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제사이고, 앞으로도 하나님과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서원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화목입니다. 이렇게 화목제 예배로 드림으로 잃었던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일단은 내가 기쁘지 않다, 그러면 일단은 화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쁨을 회복하면은 환경과 가진 것에 관계없이 행복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47절 말씀에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일단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면은 일단은 화목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와서 드려서 화목한 게 아니라 일단 교회 나오는 걸로 우리는 화목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예배가 축제요, 찬미요, 감사요, 기쁨이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를 나오고 싶은 마음이 막 생깁니까? 한 주간을 지내면서 왜 주일이 이렇게 안 오지?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화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청년 때. 그래서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 기도회도 갔던 거. 그냥 주일을 기다리다니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예배를 드리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교회와 가정에서 화목한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유지하는 예배라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평하고 있는가,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가. 레위기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5가지 5대 제사 중에서 첫 번째가 번제고 두 번째가 소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찾아보니까 피스 오퍼링이더라고요. 피스 오퍼링. 그래서 평화의 제사다, 화목을 위한 제사라는 뜻이에요.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은 번제를 드릴 때처럼 똑같이 이제 비슷하게 드리는데, 오늘 3장 1절에 보면은 흠 없는 것으로, 한 번 더 넘겨주세요.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3절에 그는 또 그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에 태워서 드리라는 거죠.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온전히 죽여서 각을 뜨고 피는 제단 사면에 뿌려야, 또 불태워 드려야 이 제사 화목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태워서 드렸는데,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몫이 있고 또 제사장에게 드리는 몫도 있고, 또 헌제자,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러 가지고 헌물을 가지고 온 그 제사자도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의 받을 몫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만 불에 태워서 드렸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또 헌제자,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이렇게 나누어 가짐으로 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화목제는 3가지 경우에 드렸는데, 첫째는
서원이 이루어졌을 때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주시면은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을 때, 이루어졌을 때,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서원제로 드렸는데, 이 유명한 서원제는 한나가 사무엘을 얻었을 때 실로에 가서 드린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엘상 1장 24절에 보면 숫소 3마리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숫소 3마리면 엄청난 거죠, 그렇죠? 숫소 3마리, 지금 뭐 돈으로 계산하면 비싸겠죠. 숫소를 3마리 가지고 가서 25절에 숫소를 잡고, 그 다음에 26절에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을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기도한 것이 응답받아서 이렇게 말씀한 거죠. 28절에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숫소 3마리를 잡아서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감사하죠. 그렇죠? 화목제 드려도 숫소 3마리 안 가지고 오니까. 우리 집에 숫소 3마리가, 소 3마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한 마리도 없잖아요. 화목제 드릴 때마다 3마리씩 끌고 나온다 그러면은 아마 살림살이도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둘째는 화목제를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드려서 감사 제사라고 하는 거죠. 지금 감사 헌금에 해당되는 거예요. 화목제가. 그래서 셋째로 서원이나 감사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니까 나는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는 것이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화목제를 자원제라고 한다는 거죠. 자원제. 스스로 원해서 드리는,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 그리고 낙헌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낙헌제란 말도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리고 성도와 이웃 간의 화평과 친교를 나타내는 제사라는 거죠. 친교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한 주간 지내면서 우리 집사님 어떻게 지냈을까? 그렇게 기도를 또 하게 되잖아요. 사고가 안 날 수는 없지만 사고가 났는데 크게 안 다치고 크게 망가지지 않은 것도 하나님 은혜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도하죠.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또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런 사고들도 나게 하지만 건강을 주신 것도,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화목제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표징하면서 동시에 사람 사이에서도 거룩한 교제의 뜻으로 화목제가 드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것을 화목제를 성만찬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세례식을 베풀고 우리 성만찬을 나누잖아요. 그 만찬을 하는 거, 성찬식을 하는 것을 이 화목제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의 화목제의 뜻과 목적이 신약 시대 십자가로 성취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기뻐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야 되고요. 주일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다른 그 어떤 것이 예배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최우선순위로 예배 드리는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시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통이 생기고 불화목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제라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양을 화목제물로 드렸어요. 소를 드렸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듯이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흐려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 3마리 끌고 오지 않아도 돼요. 양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돼요. 비둘기 가지고 오지 않아도 돼요. 왜?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주님께서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냥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졌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주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다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옳은 행위 때문에, 어떤 행실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심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을 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화목제로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과의 화목해 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 이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연세 드신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시지만 인생 살아보니까 나이 먹어도 잘 변화가 안 돼요. 그리고 어떤 것을 경험하고 어떤 것을 누려봐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오직 주님의 은혜로 기쁨을 얻게 되었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니 다른 건 다 못해도, 소 세 마리 끌고 올지 못해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그랬으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으니까 입으로 시인할 수 있잖아요. 기도 잘 안 나오면은 하나님 사랑합니다를 외치면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최고 좋아요. 저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새 차를 타봐도, 새 집에 살아봐도, 다른 그 맛있는 음식을 먹어봐도 만족이 없어요. 그때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은 기뻐요. 항상 평화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남은 인생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일하다가 예배자의 삶을 살다가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거기 하나님 나라는 연합 성가대 찬양대가 있다는데 거기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나는 당신을 생각합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을 생각합니다. 생각한다는 거 좋은 거죠, 그렇죠? 영어에서 그래서 이 땡큐가 감사합니다인데 당신을 생각합니다는 think you예요. think you라고 해야 될까요? think you인데 이것은 당신을 생각한다는 거죠. 생각을 한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한 주가 아무리 바빠도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삶, 그거 감사하는 삶이 화목 제사, 화목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십자가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화목제의 삶이에요. 감사해요. 내가 어떻게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아니 또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나신 분도 내가 어떻게 중간에 전도를 받아서 또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이 세상 어떤 것도 남는 것이 없는데 주님밖에 안 계시다 하는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싱크하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내려놓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9절에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주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단순히 잃어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희생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저도 38살에 세상 걸 내려놨어요. 다 포기한 거죠. 이제 하나님 종으로 살겠다고 이렇게 결단을 한 거죠. 그렇게 결단을 한 결과를 두고 저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부르셨는데 우리 사랑숲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게 하여 자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는 믿음은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나 오늘 교회 그냥 가고 싶지가 않네. 이러면요, 싱크해야 돼요.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고통받으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주일 한 번 나가서 예배드리는 걸 그렇게 힘들어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희생해야 되는 거죠.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런 믿음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개의 영이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고 악령이 있어요. 누구도 악한 영이 들락날락해요. 그러니까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예배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 신뢰를 해야 되고 또 자기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안일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고 오늘 오시겠어? 오늘 주일에 오시지 않겠지 예수님이. 그런 안일함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편리주의에 빠져서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도 안 되고 자기 만족에 빠져도 안 되고요. 세상에 욕심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과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화목제 예배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 또한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다른 사람 놀러 가고 또 집에서 쉬고 그러는데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이 조그마한 십자가 정도는 지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둘째로 화목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지니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또 4절에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 그러니까 간에 덮인 것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떼어내라는 거죠. 5절에도 보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레위기 3장 오늘 14장 17절에서 넘겨주세요. 14장 17절에서 반복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하제를 드리시니 똑같은 말씀이죠. 15절도 또 이렇게 16절도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너희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거죠. 선짓국 먹을 건가 말 건가 신학교에서 논쟁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 먹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피를 먹지 말아야 되고 기름도 먹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사목제물은 기름과 콩팥 부위는 하제로 불에 태워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는 거죠.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부분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의학이 발달해서 기름이나 이렇게 이제 그런 걸 먹으면은 몸에 해롭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콜레스테롤이 생긴다는 거. 뒤늦게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기름을 먹으면 해롭기 때문에 불에 태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먹지 말라는 거죠. 오늘부터 우리는 기름기 있는 거 먹지 말아야 돼요. 피 먹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드실 거라는 거죠. 그것은 그래서 해롭기 때문에 불에 태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건강하게 살게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먹어 새로운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리고 제물의 가슴 부분, 즉 안심 부분과 뒷다리는 제사장과 가족들에게 주었습니다. 저들은 이 고기를 받고 요제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요제는 흔들 요자잖아요. 그래서 요제는 앞으로 내밀었다가 뒤를 돌아보는 이게 흔드는 제사, 그것이 요제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의 고기는 헌제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그 헌제자에게 되돌려 주어서 그것으로 잔치를 베풀게 하였습니다. 그 잔치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소외당하는 자를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목제라는 것입니다. 하목제가 아니면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는 고기 맛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나눔의 잔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물을 나누어 먹어야 된다는 거죠. 나누어 먹듯이 우리도 지금 누리는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총이죠. 우리가 살아있음에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래도 잠잘 곳이 있고 타고 갈 차가 있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이 축복과 사랑을 우리가 나누어야 된다고 오늘 레위기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나눔을 통하여 이웃과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며 화평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누게 될 때 그 복은 참된 복이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받는 것도 감사하긴 한데요, 그게 부담이 돼요. 이게 지금 저는 장부를 기록해 놓는데 거기 그거 받은 거 드려야 되는데, 그 경조사 받은 것도 드려야 되고, 그것이 이제 부담이 되죠. 근데 준 거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어요. 왜? 이미 줬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가난한 자, 소외당한 자, 약한 자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실직자든 북한의 동포들, 그들에 대한 하목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유튜브를 잘 안 보는데 하나님이 이제 누가 보내주셔가지고 그걸 보게 되는 게 뭐냐면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탈북자들, 그 2만 갑 이제 만나러 갑니다. 약자가 2만 갑이더라고요. 그것을 자꾸 보게 돼요. 북한 사람들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북한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 탈북자들을 도와야 될까? 그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4절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고통받는 자, 그들을 위해서 담은 조금이라도 베풀었던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목제 예배는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줍니다. 두 사람의 마부가 술에 짐을 싣고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 사람은 주일이 되자 말과 같이 하루를 쉬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주일이 다가오니까 말을 쉬게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우선적으로. 그러나 또한 다른 사람은 하루를 쉬면 내가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볼까 하는 생각이 사로잡혀서 쉬지 않고 계속 말을 몰아가지고 목적지를 향하여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주일마다 꼬박꼬박 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목적지를 향하여 갔던 사람은 먼저 목적지에 도착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에 목적지에 도착한,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그냥 계속 말을 달려서 달려갔던 그 사람은 말도 잊어버리고 마차도 없이 기진맥진해가지고 걸어서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물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몰았기 때문에 말이 병이 나서 죽게 되었고 마차도 고장이 나서 겨우 몸만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시간, 주일 일하고 돈 벌고
하면은 잘 될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는 백성들은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세상 일하면은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요. 저는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일 예배라도 잘 드려야 돼요. 주일 예배에 앉아 있으면은 연구 결과가 있잖아요. 건강하지 않는 분도 예배 시간만큼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화목 제사를 통해서 회복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란 기쁨과 행복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이고 앞으로도 하나님과의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서원의 뜻으로 드리는 것이 화목제사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구원의 간격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오늘 사는 우리들의 화목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사람과도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되게 많이 불편하고 사람과 화목하지 아니하면 불편해요.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 1000일 동안 드린 거 아니에요. 1000번제는 단번에 하루에 그냥 다 잡아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1000번 헌금하는 거 원래는 1000번제라는 헌금 자체가 옳지 않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고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또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또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13절에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은 우리의 미래는 밝은 거예요. 예배에 생명을 걸면은 100%이 땅에서도 잘 되고 영원히 잘 되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은 이 1000번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물론 뭐 왕이니까 많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가능했겠지. 하지만 다른 왕들은 많은 걸 가지고 있었어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어요. 1000번제 안 드렸어요. 화목제 예배는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시며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위해서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감사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정시에 참석하고 예배 순서대로 잘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잘 듣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온전한 화목제 예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화평의 삶이 되고 또 이웃과도 화목을 이루며 또 가족과의 화목을 이루어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행복이 넘치는 평안이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